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3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만 오늘 33절까지 이 본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연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이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 놀이 가운데 보면은 줄타기가 있습니다. 줄타기 아시죠? 요즘에는 줄타기 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조선시대에 광대들이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줄 위에 올라가서 뭘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줄타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줄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긴 줄을 높은 곳에 있는 외줄을 타고 갈 뿐이죠. 외줄을 타고 갈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광대들은 손에 부채를 들고 그 안에서 노래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저 긴 막대를 잡고 아슬아슬하게 그냥 건너갈 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줄타기 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의 아주 높은 그런 빌딩에서도 줄을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균형 잡는 그런 묘기를 보이겠습니다. 한 번은 그가 미국의 아주 큰 폭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 하나로 건너겠다 발표한 겁니다. 그냥 바람이 잔잔하고 흔들리지 않아도 밑에를 보면 아찔한데, 그런 폭포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소리가 그렇게 날 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야, 이 사람이 그동안 외줄을 많이 탔는데 이번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다고 하더라.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가 마침내 폭포를 건넙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그 외줄을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쪽 끝에서 마침내 이쪽 끝으로 딱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낸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가 인사를 하면서 관중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수레에 태우고 이 폭포를 다시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군중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 우리가 당신이 건널 줄 믿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물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중에 수레 타실 분 한 분을 자원해서 올라오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곳이 숨소리도 하나 안 들린 거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당신을 믿고 수레 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을 수레 태우고 건널 거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탈래요? 라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위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정이 참 위태롭고 우리 사회가 위태롭고 세상이 참 위태롭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또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속에 우리는 마치 외줄을 타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 불안정한 직장, 그리고 건강의 문제까지 많은 염려와 걱정이 마치 거센 폭포수처럼 우리의 가정을 위협합니다.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면 걱정이고 돌아서면 걱정이죠.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부터 걱정하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운전대와 가정의 행복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채 여전히 내 힘으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그냥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염려, 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그런 곰팡이 같고 독 같은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죠.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 사이에서 갈라지고 나뉘는 상태가 염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며 자녀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세상의 염려가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으로 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직장에 가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끊임없이 염려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길 가면서 사람들을 보세요. 특별히 아이들을 보세요. 초등학생 아이들 길 갈 때 표정이 어떤가?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고개 숙이고 다니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학교를 오갈 때 휴대폰을 보면서 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휴대폰 보면서 가요. 애들이 하늘을 볼 일이 없어요. 언제부터가 제가 느낀 겁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별을 못 봐요. 시골 가도 요즘에는 별이 잘 안 보여요. 공기가 탁해졌기 때문에 빛공해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여요.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죠. 왜요? 땅을 보기 때문에. 땅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땅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들은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밤새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마리의 새도 잊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들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28절 29절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들판의 작은 꽃 한 송이조차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죠. 이 사랑의 가치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의 장래, 재정의 어려움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은 모든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럴 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기도한다고 문제가 한순간에 뭐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문제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것이 모든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염려를 맡긴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 답을 33절에서 명확히 제시하는데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라고 명령하신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간구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앞부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주권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오해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일가 친척들이 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운데는 친척들의 형제들의 삶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또 어떤 형제는 세상에서 좀 부유할 수 있고, 어떤 형제는 세상에서 좀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형제는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성공, 세상의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계획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가정의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가정의 행복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귀한 가정.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 모시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를 먼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과정, 그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데 33절 하반절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행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덤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위대한 본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어떤 실질적인 통치를 하기 전에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견고해지거나 원수들을 물리치거나 부자가 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또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온전하게 고백하며 믿고 복종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험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가 염려의 줄타기를 할 때에도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고정하길 원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내 고집 대신에 복종을, 세상의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복종함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들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더는 억눌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연휴가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에서 얻은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이걸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우리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